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영상, 추수감사주일은 과연 제가 설명드리기도 좋지만 우리 영상이 좋으니까 영상으로 추수감사절은 어떠한 것인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감사는 우리 영상 발매에도 나왔지만 주일학교가 얼마 전에 암송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뭐로 시작하죠?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인데 성경은 이와 같이 감사에 대해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연 이것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찌 보면 감사를 강요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는데 겉으로는 혹여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까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라도 해서 감사라도 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라는 얘기죠. 부분이 아닌 성경 전반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가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 시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한 주간 우리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간단해요. 등장인물은 두 명인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세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둘의 직업은 극과 극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 성경학자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던 슬픈 역사가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지배를 받았는데 세리는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자기 민족의 고요를 빼먹는 자들이었어요. 매국 거죠.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당시의 죄인 중에 죄인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는 묵상기도도 있고 통성기도도 있고 적당하게 하는 기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의 기도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한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토색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지 않고 뺏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불의도 저지르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굳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꼬박꼬박 단 한 번도 거짓 없이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도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엄청난 신앙인이죠. 그는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고 금식과 11조.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분들은 바리새인이 위선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긴 합니다만 그들이 했던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동들은요 결코 폄하돼서는 안 돼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를 보십시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 하나님, 내가 죄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또한 들리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훨씬 뛰어난 신앙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결론에서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을 잘 보니까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감사에는 그 기본에는 자만과 미선이 깔려 있었어요. 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였고 감사의 제목조차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조건이 붙은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 내가 남보다 이러한 부분이 뛰어나고 이러한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감사를 상당히 불편한 감사다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듣기에 참 불편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선택해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국적은 제가 보기엔 다 대한민국 국적이신 것 같은데 아닌 분 계신가요? 대한민국 국적인데 우리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는 대표기도가 없습니다만 대표기도 하러 나와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저 찢어지게 못 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래도 적당히 잘 살고 있는 세계 탑10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불편하세요? 그래서 불편한 감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에베소서,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함께 많이 나누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씁니다. 이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터전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에서 세상의 방향으로 흐르는 종교지 교회 안에서 고여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명령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써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너희끼리 잘 먹고 잘 나누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기뻐해서 너희들끼리 나중에 천국을 그대로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이런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저 아이와 같지 않아서, 내 환경은 남의 환경에 비교해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은 남의 부모님보다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 집 형편이 남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것은 물론 감사이기는 하지만 비교와 상황에 따르는 미성숙한 감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감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다른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가? 아니,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들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와 염려라는 단어는 함께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거의 반대의 개념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여기에 적용하면 감사하면 염려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염려하면 감사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서 11장 28절 말씀을 쓴 사람이, 염려한다라고 쓴 사람이 동일인물입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얘기였어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더니 왜 또 염려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럼 이 사람 미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처음 보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프라하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 2,000명 산다는데 저희 아이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이 액티비티한 아이들인지 알고 계시죠?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6살이고 한국 나이고, 여기 나이는 5살, 둘째는 3살인데 첫째는 태어날 때 남자아이인데 40주에 태어나야 되는 아기가 32주 만에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근데 인큐베이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5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장염이 또 걸려가지고 또 5일 동안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명이 참 태어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요즘에는 체코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체코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체코 애들하고 비교해도 키가 가장 큽니다. 저는 분명히 태어날 때는 염려를 엄청나게 안고 있는 아이였고, 저 아이를 보면 숨만 쉬고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염려가 가득했죠. 그런데 요즘에 바라보니까 그냥 무탈하게 자라나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체코에서 태어나서 모든 환경이 한국과 다르다 보니까 태어나는 과정이 참 애를 먹었어요. 아이를 낳는데 우리 조은영 집사님은 근 한 달 넘게 왔는데, 체코에서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케어를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니까 참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딸이나 보니까 뭐를 하든지 딸 봐봐 아빠 눈에는 어때요? 이뻐 보여요.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특히 저희 첫째 아이는 올라가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책상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잡고 길거리를 가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요. 나오는 차에라도 치일까봐 조마조마한 게,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A형이라고 이제 소심해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막 별소리도 해요. 염려하죠. 저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이 외국 땅에서도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염려 덩어리과 동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사람처럼 보이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과연 저 사람같이 살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라는 그런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한테 사탄이 가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생을 찬양하지,
만약에 갖고 있는 걸 다 뺏겨보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다른 내용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만 욥기를 잘 읽어보면 거의 40장이나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욥의 마음이 계속해서 요동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걸 저주한다고 얘기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쓴 시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참 많은 시를 썼지만 시편의 다른 곳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불안해했고 염려했고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을 그렇게 갖고 있는, 평생 동안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세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율법대로 사는 완벽한 사람이다.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결국에 자신이 영광받는 삶을 좋아하는 위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자기를 죄인이라 한들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에서 오니까 강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약한 존재를 들어서 강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만,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뒤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염려와 속상함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평안해지고 아무 염려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을 보니까 저렇게 말린 거 보니까 염려가 되게 많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모르겠어요. 저도 염려 덩어리라니까요. 지금도 설교하는 와중에도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온갖 가지 잡념이 드는 거예요. 염려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족분들 그런 거 많죠? 예배 왔는데 내가 가스레인지 끄고 왔나?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런 염려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성인도 없고 태산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한들 그 내면은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다만 그 상황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지만, 그래서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체면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경향이 있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는 거. 벌써 저는 몇 번을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갈 때가 다 됐죠. 그럴 거 없습니다. 감정에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내 문제를 말하고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특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제가 아마 가장 바리새인처럼 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의 감정 정도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나는 그 정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선적인 감사를 구분할 줄 아시고 그 감사를 전혀 기뻐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하는 감사는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감사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빠른 길과 느린 길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빨리 가는 길이 있고 늦은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좁은 길, 어려운 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안심을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적인 것과 다릅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만큼 하나님의 감을 발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감사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보송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를 봐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많이 써있는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없어요.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소유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원래 하나님을 알고 계시던, 하나님을 처음 들으시던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안에 우리끼리 좋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장애히 낮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죠?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면 내가 용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높여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좀 위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프라하 살고 있다고 하면 부러워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는 곳은 더 비슷하더라고요. 프라하라고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어제 짧은 얘기입니다만 여기 프라하에도 내장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먹어야 되는 걸 안 먹고 되게 잘 싸가지고 저희 집에 갖고 왔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내장탕 먹었다고 자랑하면 저거 이상한 물사람 할 거예요. 근데 프라하에서 자랑하면 자랑이 됩니다. 저 어제 내장탕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조그만 관점을 갖고 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소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지. 할렐루야. 시스템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 그 좋은 마이크 시스템, 좋은 세션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빵빵 우리의 마음을 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기타 하나, 무선 마이크, 여러분 이 스피커 작은 거 보세요. 이런 거 갖다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소소한 것들이 더
더욱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의 기억들은 조금만 놓치면 지워지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학원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레스토랑, 학교 건물 그런 데를 점점 응용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예배가 끊긴 적이 없었어요. 유치원, 건물 그런 데를 가서 예배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에 비해서는 환경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성전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번 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찬양, 추수감사절이라 감사가 들어가는 찬양을 골라야 되나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추천하는 찬양인데 주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받으면서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